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무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중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치욕적이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커가고 있으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어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어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사태를 통하여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데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외국으로 타지로 군무에 가 있는 우리 봉산의 가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 가정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위기를 넘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요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입니다.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영상 설교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기관장님은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각 기관 카톡방을 이용해서 아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구촌이 많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청란교회를 섬기시며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로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송 목사님은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선물은 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은 짧았고 내 행동은 경박했음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습니다.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남도 경계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습니다. 비로소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습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바이러스의 침투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호기를 부렸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19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가 주는 위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유익과 축복과 감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데서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은 고난과 죽음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스케치해 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는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으로 40년 뒤에 무너질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고 마음에 심히 아파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수요일에 예수님은 아마도 베다니에서 조용히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고뇌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번민의 날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별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으로 주님은 외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토요일은 비애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날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무덤에 장사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날에는 모든 교인들이 단식을 하고 주님이 당하신 순환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오늘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는 누구일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자신의 기득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기까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초라했고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연약해 보이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힘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매력도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를 합니다. 빌라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사람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심지어 살인 강도를 치른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대로 예수님을 치면서 무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부터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아닌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고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버리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까? 그 당시 죄인을 향하여 내리치는 채찍은 그 채찍에 쇠붙이가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국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뜯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 범벅이가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의 손과 발이 굵은 못에 찔리셨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온몸의 체중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실리게 됩니다. 그때 살이 찢깁니다. 뼈가 부서지면서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오늘 5절에 보면 우리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4절과 6절을 쭉 읽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오늘 죄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우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1633년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모를 썼습니다. 이 베레모를 썼던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림으로 그렸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를 시킵니다.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도 부르고 대제사장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라틴어 원어의 뜻에 보니까 다리를 이어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었던 관계의 다리, 화목의 다리를 직접 이어 주셨던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가 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로 해결해 봤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오늘도 우리가 찾고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나음입니다. 즉 치유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음을 받았다 이 원어로 보니까 이아데테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죄를 치유하는 겁니다. 죄가 치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치유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 관해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쯤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를 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월츠 버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이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는 도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읽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다. 너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음을 믿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는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간암은 나았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치유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병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채윤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주는 김혜은 청년, 플룻은 이주희 청년, 바이올린은 하예정 청년, 전자오르간은 하정미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진자들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온라인 헌금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